이방 지역인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1년 동안 말씀을 배우며 진리 가운데 서가면서 교회가 부흥하여 가는 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또 다른 큰 박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해의 중심에 선 인물은 당시 로마 제국의 분봉왕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헤롯 왕이라고 이렇게 등장하는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됩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유아들을 학살했던 그 유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이 로마에 빌붙어서 유대를 다스리는 그 일을 만들었던 왕인데, 이제 그 손자 때까지 지금 이렇게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이 1세가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데,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참혹한 역사적 사건을 말씀합니다.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아주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요한의 형제인데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꼭 세 제자를 먼저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이 칼로 죽였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칼로 죽였다는 것은 참수형을 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목을 베서 죽이는 그러한 형벌로 지금 이 야고보를 이 헤롯 왕이 죽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분명하게 역사적인 사실로 모든 역사 기록에도 다 나옵니다. 언제 일이냐면 주후, 그러니까 AD 44년의 일인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가 이 야고보를 딱 죽이고 나서 이어서 그냥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수장,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까지 체포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옥에 가둡니다. 이 상황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모든 사도와 성도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극한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을 말합니다. 이 헤롯이 어째서 이렇게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한 것일까요? 헤롯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처형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이것을 매우 기뻐하면서 만족해하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겼습니다. 저주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일 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바로 이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사람이 구원을 베풀 자라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그리고 나서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죠.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저주를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쏟으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신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구나. 이것이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버린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직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당연히 저주를 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씨를 다 말려버려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정치 최고 지도자인 헤롯 아그리빠가 그 일을 나서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즐거워하고 잔치를 하고 속이 후련하다. 이놈들 다 씨를 말려야 되는데 이제 이 수장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잡게 되었으니 당연히 이것이 바로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의 최고 지도자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하게 하려고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이슈, 유대인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그들이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특별하게 이 때를 무교절 기간이라고 말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무교절은 유대인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에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절기 때에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지역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기간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의 최고 명절 기간, 그리고 그 시간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시간인 것이죠. 지금 이 헤롯 아그리빠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내가 인기를 얻겠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그 자리에 이제 베드로를 처형함으로 말미암아 내 정치적 입자를 확고하게 하겠다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박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우리는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척척척 잘 되기만 하고 그리고 형통하기만 해야 된다고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 보호를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경륜 가운데 이 땅에 신자가 살아갈 때에 믿음과 더불어서 박해도 겸하여 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잘 말씀해 주는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 가서 보면 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 용이 등장을 하는데 그 용은 옛뱀, 곧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여자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용이 등장을 해서 그렇게 싸우다가 이 아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다가 사단이 거기에서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자를 향하여서 전쟁을 하죠. 그리고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 여자의 후손, 남은 자들, 말하자면 지금 오늘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교회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 사단이 전쟁을 하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들어가면 짐승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짐승은 뭘 말하냐면 이 사단의 하수인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정황에서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말하죠. 그것이 첫째 짐승의 정체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제가 우리 세대비전교회 유튜브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기회가 되실 때는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짐승,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그래서 그 머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구를 쓰고 있는, 그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박해하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로마 황제를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그 첫째 짐승의 정체가 그렇게 밝혀져요. 그런데 그와 유사하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였던 이 세력, 정치적인 권력과 이 힘을 얻어서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이어서 둘째 짐승도 나오죠. 물론 사단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만드는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언제까지 가는가, 어느 기간 동안 일어나는가, 42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종말의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 초림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초림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데 그때까지의 기간을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자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지만 동시에 박해를 겸하여 받는 이중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빠로 대표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짐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하고 모든 경제 활동을 다 못하도록 압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핍박입니다. 박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나 베드로처럼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박해를 받아서 불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것을 저지당하고 그리고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러한 아주 좀 특수한 고난입니다. 복음 전파가 허락되지 않는 이러한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박해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그러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 같은 데서는 자유롭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는 박해를 받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박해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종류의 박해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교수님이 뻔히 예수 믿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악용해서 주일에 시험을 치르겠다고 하면서 주일에 나오라고 하면, 이런 것이 바로 박해의 한 일종인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사가 부하 직원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늘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주일날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압력을 넣는다든가, 이러한 일이 만약에 있다면,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났던 사실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부하면 그 회사에서 내가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되고 힘들고 내가 그 일들에 대하여 저항할 수밖에 없는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형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등학생 때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형의 그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보통의 가정들이 대부분 제사를 지내는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장남인데 장손인데 예수님을 믿고 제사하는데 절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형은 집에서 쫓겨나면 그냥 울면서 교회로 달려와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박해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그 형님은 끝까지 그래도 믿음을 지켜서 결국 나중에 부모님도 전도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박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신자의 이중저차성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주를 위해 죽음의 위기까지 처할 때에 믿음을 버리지 말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박해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박해를 받으며 견딜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참 은혜로운 말씀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뒀습니다. 이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둬서 이제 무교절 기간인데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전시 효과도 있고 이제 처형할 날을 다음날 끌어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명의 군인이 베드로를 지켰는데 그러니까 2명의 군인이 양쪽에서 쇠사슬로 각각의 손을 묶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사들 또는 이 헤롯의 이 군사들이 이 쇠사슬을 죄인하고 같이 묶어놓는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죠. 분리할 수가 없죠. 한 사람도 아니고 2사람의 군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2명의 군인이 양쪽에서 쇠사슬로 손을 묶어 지키면서 다른 군사 둘은 보초를 씁니다. 이렇게 당시에 이 감옥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4명이 한 조가 돼서 지킵니다. 그런데 이 4명이 계속 밤을 샐 수가 없으니까 4명이 한 조로 해가지고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4팀이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간을 4등분 해가지고 3시간씩 이 4명씩 계속 교대를 하면서 경계를 서며 교대로 근무하는 겁니다. 이 엄청나게 삼엄한 경비이죠. 이렇게 잘 때도 잠을 자는 순간에도 쇠사슬로 묶어서 있기 때문에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면 끌어내고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문에서 보면 위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다는 뜻인데 이것으로 볼 때에 당시 베드로가 잡혀있던 감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감옥은 당시 그 헤롯 그 권력이 이 자기들의 적대자들을 다 아주 엄중하게 이렇게 가두는 북서쪽에 성전 북서쪽에 위치한 안토니오 요새라고 아주 유명한 감옥입니다. 중죄인을 가두는 곳인데 거기에 끌어올렸다는 표현으로 보아서 이 베드로를 지하 감옥에 가둬놨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오려면 문을 지키고 있는데 문을 몇 개를 지나야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나중에 보면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구해내시는 그 과정에 보면 몇 군데를 지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지하 감옥 도무지 인간의 자연적인 생각으로는 자연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그러한 감옥을 말하는 것이죠. 6절에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도 도망칠 수 없는 완벽한 감옥이죠. 그런데 이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 생생하게 기록이 잘 돼 있어서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베드로의 기적적인 구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 표현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표현한 모든 표현과 유사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에 바로의 장자들을 다 치고 그리고 그들을 급히 그 밤에 끌어내십니다. 그때 사용한 단어들이 오늘 계속 여기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전날 밤에, 이것은 바로 장자를 친 그날 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급히 일어나라, 똑같이 6월절 때의 출애굽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8절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것도 6월절에 있었던 그 사건 그대로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갈라진 그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상황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아차 싶었죠. 이들을 놓치면 누가 노역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무려 병거가 600대입니다. 모든 마병을 이끌고 전속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뒤를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도 있고 어른도 노인도 있고 그러니까 2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길을 군사들, 날랜 군사들이 말을 타고 병거를 가지고 쫓는데 그 거리는 금방 좁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무 놀라운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 어디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되냐면 비하이롯 곁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명이 어떤 지형을 가진 곳이냐면 마치 이렇게 호리병처럼 이렇게 생긴, 그래서 입구로 딱 들어가면 사방이 다 막혀져 있고 이 반대쪽은 홍해가 딱 막혀 있는, 그러니까 이 안에 갇히면 꼼짝없이 다 잡히고 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얼마나 퀴즈를 불렀겠습니까? 너희들 이제 끝났다. 저 안에 다 갇혔구나. 그러면서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 전략을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홍해에서 전 세계에 애굽 왕 바로의 군사들을 어떻게 심판하신 걸 보이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략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군사들을 보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이 출애굽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 같은 이 사건을 지금 오늘 베드로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모세가 나중에 그 장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인 이드로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출애굽기 18장 10절에 보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고백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헤롯의 손과 모든 유대 그 손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신 것처럼, 바로의 손에서 건지신 것처럼 헤롯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한 목적을 가신 영원한 작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가지신 그 백성을 구해내시고야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박해가 있습니까?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족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사건의 형태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 손에서 건지셨다. 그 손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 사단의 세력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